1절부터 11절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4장 1절부터 11절 주신 말씀 오늘도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더기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마귀에게 시험 당하시는 이야기입니다. 아시겠지만 이제 이 이야기는 마태복음과 누가복음 이렇게 두 복음서에 좀 기록되어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물론 마가복음도 이제 이 이야기를 다루기는 다룹니다. 근데 아주 살짝, 정말 바람이 휙 지나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으로만 간단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이제 그에 비해서 마태와 누가는 이제 아주 자세하게 이 장면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마태와 누가 복음 사이에 있는 차이라고 한다면 이제 시험의 순서 같은 그 두 번째 시험과 세 번째 시험이 이렇게 뒤바뀌어 있는 되게 좀 사소한 대목에서만 그렇게 다르게 기록되어 있고, 이제 전체 맥락이나 이제 내용은 이제 똑같은 기록이라고 이렇게 볼 수 있을 만큼 아주 비슷합니다. 이제 오늘 우리가 이제 마태복음 기록을 읽었는데, 우리가 읽기는 읽었습니다만 사실 이 이야기는 읽지 않아도 될 만큼 너무 잘 알고 있는 이야기죠. 예를 들면 뭐가 있을까요? 읽지 않아도 될 만큼 우리가 아는 이야기. 이 시험이 광야에서 있었던 시험이라든지, 아니면 예수님께서 시험을 당할 때 40일 동안 금식을 하셨다는 내용이라든지, 아니면 시험이 세 가지였다, 이런 것들이 좀 잘 아는 내용이죠. 그런데 이제 그 중에 한 가지, 아주 중요한 사실 한 가지가 이게 성령에게 이끌려서 받은 시험이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 1절에도 이제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장면을 마가복음으로 한번 좀 보면 좋겠는데, 한번 찾아보시죠. 마가복음 1장 53페이지입니다. 마가복음 1장 12절과 13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광야에서 40일을 계시면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며 들짐승과 함께 계시니 천사들이 수종들더라. 마가복음은 이게 전부란 말이죠, 기록이. 근데 여기서도 이렇게 간단하게 기록하는 내용에서도 예수님께서 성령에 의해서 시험의 광야로 들어가셨다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이제 마가복음에서는 이 장면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누가복음은 이제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처럼 성령에게 이끌려 광야로 가셨다, 이제 이게 누가복음의 표현이거든요. 근데 마가복음은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라고 했습니다. 느낌이 완전히 다르죠. 어떻게 다른가요? 곧, 여기서 말하는 곧이라고 하는 얘기는 이게
거의 숨 쉴 틈도 안 줄 만큼 아주 급박하게 진행된 것 같은 그런 것을 보여주고 있고, 또 몰아내셨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약간은 강제적인 몰아붙임, 좀 그런 느낌을 받게 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께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는 이 일이 이 기독교인들 사이에서 너무 잘 알려진 이야기란 말이죠. 그런데 이 시험 사건을 성령님이 이렇게 주도하셨다. 이 사실은 많이들 모르는 것 같아요. 성경을 정말 많이 읽고 또 제자훈련 같은 아주 혹독한 프로그램을 통해서 성경을 분석적으로 볼 기회를 갖는 사람한테나 좀 발견할 기회가 주어지는 그런 사실입니다. 제 경우도 교회를 막 수년간 다니고 성경을 몇 독씩 하고 하면서도 오랫동안 이걸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청년 시절에 제자훈련 받을 때 성경을 이렇게 분석적으로 읽으면서 이 사실을 발견했는데 저한테는 굉장히 큰 충격이었습니다. 이 사실을 인정하고 싶지 않을 만큼 그 정도로 충격이었는데, 예수님이 받으시는 시험이라고 하는 게 사탄에게 받는 시험이잖아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사탄이 하나님을 시험한다? 이 자체도 좀 이해가 안 되는 일이지만 예수님께서 그 상황을 허용하셨고, 또 성령님이, 무엇보다 성령님이 예수님을 그 상황으로 몰아가셨다고 한단 말이죠. 여러분은 어떠신지 모르겠는데 저는 예수님이 이 사탄에게 시험을 당하신다고 하는 것 그 자체가 되게 기분이 나빴습니다. 일단 그 상황이 좀 정상이 아니다, 좀 이런 생각이 들었고, 이런 일을 허용하신 하나님을 생각하면서도 하나님이 원래 이런 분이신가? 하는 그런 질문이 생길 정도였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나님은 정말 이런 분이신가요? 요거 먼저 좀 확인하고 가면 좋겠는데, 야고보서 1장 한번 보시죠. 371면 야고보서 1장 13절과 14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 야고보 사도가 이렇게 말한 이유가 있겠죠. 그것은 사람들 중에는 실제로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아마도 이렇게 얘기했을 것입니다. 근데 어떻게 생각하면 되게 특이한 일일 수 있는데, 사람은 시험뿐만 아니라 좀 힘에 겨운 어떤 일을 당하거나 불행한 일에 직면하면 하나님께 원망을 퍼붓습니다. 엄밀하게 따지면 그런 일들이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닌데, 그게 불행이라고 하더라도 하나님이 주신 불행이 아닌데, 그래서 하나님께 따진다고 하는 게 되게 이상한 일인데, 원망하는 사람들을 보면 100이면 100 틀림없이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하나님이 나한테 왜 이러시는 겁니까? 라든지 어떻게 나한테 이러실 수가 있습니까? 라고 하는 거죠. 야고보 사도가 볼 때는 근데 그런 불행만이 아니라 시험의 경우에도 그런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구절이 보여주는 것처럼 하나님은 누구를 시험하시는 분도 아니고 또 시험을 받는 분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빈말이라도 하나님 나를 왜 시험하세요? 이런 말을 하면 안 되는 거죠. 그 시험은 누가 주는 건가요? 하나님이 안 주시면 시험은 사탄이 주는 거죠. 아니면 여기 있는 말씀처럼 욕심 때문에 받게 되는 게 시험입니다. 이게 시험에 대한 하나님의 관점, 기본적인 관점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거 말고 또 다른 관점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74페이지. 10장 13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자,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관점은 뭔가요? 허락입니다. 허락. 하나님께서는 시험하시는 분이 아니고 대부분의 시험이 사탄이 주는 것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시험을 허락하십니다. 허락하시는 이유는 뭐겠어요, 그럼? 이유는 그 시험을 감당할 거라고 믿으시기 때문입니다. 뭘 믿으시는 건가요? 시험을 당하는 사람을 믿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을 믿는다는 그런 말입니다. 우리한테 적용하면 뭐예요? 이 얘기는 여기 앉아있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믿으시고 나를 믿으신다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기본적인 마음입니다. 그런데 반대일 경우가 생길 수 있죠. 이렇게 믿었다가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히는 그런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믿어주셨는데 그 시험을 내가 감당하지 못하는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단 말이죠. 그럼 어떻게 되나요? 그러면 같이 망하나요? 그럴 경우에는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주시고 결국에 가서는 감당하게 하신다라고 하는 게 지금 이 말씀이 보여주는 시험에 대한 하나님의 또 하나의 관점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더해서 하나님께서 시험을 허락하시는 이유가 또 한 가지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는 아닌데 이제 추론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하나님이 시험을 허락하시는 또 하나의 이유, 그것은 우리가 살면서 만나는 대부분의 상황이 시험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이제 허락이라기보다는 허용이라고 하는 게 더 맞는 표현일 거라고 생각하는데, 대표적인 경우가 선악과 사건의 경우입니다. 자, 창세기 2장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2장 8절. 자,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자, 조금 뒤로 가서 15절부터 17절까지입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드셨죠. 아담이라고 하는 말이 사람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람을 만드신 거죠. 한 인격체로서의 사람 한 명, 아담이라고 하는 사람 한 명을 만드신 것도 있지만, 하나님은 전체적으로 또 사람을 만드신 것입니다. 그 사람을 에덴 동산에 두시고 하나님이 만드신 동산을 지키고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피조물들을 돌보게 하셨습니다. 그 안에서, 그 동산 안에서 아담은 뭐든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졌는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 대해서만큼은 절대 먹지 말아라 라고 하는 경고를 받았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절대 먹지 말아라. 이건 시험인가요? 아닌가요? 우리말 성경에 이제 시험이라고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 그 말에는 이제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영어로 좀 환원하면 하나는 테스트가 있고 또 하나는 템프테이션이라는 말인데, 테스트는 이제 그야말로 말 그대로 테스트죠. 템테이션은 유혹이라는 뜻입니다. 오늘 이제 예수님의 그 시험 이야기를 통해서 오늘 이야기하고 있는 시험은
사실 두 번째 의미입니다. 유혹이라는 의미란 말이죠. 유혹은 뭔가요? 유혹은 하지 말아야 하는 것을 하게 만들려고 하는 시도입니다. 반대도 유혹이 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해야 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는 것도 뭐 유혹으로 될 수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대체로 보면 하지 말아야 하는 것을 하게 만드는 그 방향이 유혹이고, 오늘 복음서 말씀에서 사탄이 예수님에게 거는 시험도 이제 그런 점에서 유혹이었습니다. 그러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절대 먹지 말아라, 이 말씀은 시험일까 아닐까?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에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이런 단서를 붙이셨죠. 죽음을 본 적이 없는 아담이 하나님 말씀하신 죽음을 어떻게 생각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우리는 죽음을 알잖아요. 죽음이 뭔지 아는 우리 관점으로는 이 선악과를 따먹는다는 게 엄청나게 큰 대가를 지불하는 그런 일입니다. 그러니까 선악과는 안 따먹는 게 100% 잘하는 일이고, 따먹는 것은 자기를 죽음으로 밀어넣는 그런 일이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렇게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이렇게 하셨고, 이제 그런 점에서 저는 예전에도 말씀드렸는데, 이 선악과 금지, 이것을 개조심 같은 경고판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선악과 명령은 그냥 경고의 명령이지 이게 시험일 수는 없다는 그런 뜻입니다. 개조심이 시험은 아니죠. 개조심을 하면 어떻게 될까? 한번 해볼까? 이렇게 하라고 개조심을 붙여놓는 것은 아니란 말이죠. 그런 의미에서 선악과 명령도 같은 명령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3장으로 가서 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 1절부터 6절까지 읽습니다. 시작.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자, 하나님께서 사람을 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선악과 금지 명령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뱀이 나타났어요. 요한계시록에서는 이 뱀을 사탄, 마귀라고 이렇게 풀어주고 있는데, 이 마귀가 슬그머니 접근을 해서 말을 시킵니다. 그런데 마귀가 하는 말이 뭐냐면 선악과를 먹으면 얼마나 좋은 일이 많이 생기는가, 그것을 이야기해 줬습니다. 자, 이 마귀가 하는 말이 참이냐 거짓이냐, 이것은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마귀는 아담과 하와가 전혀 모르고 있는 정보를 지금 주고 있는 거란 말이죠. 들어보지 못한 정보를 주는데, 심지어는 하나님도 안 알려주고 감춰두신 것 같은 그런 것을 마귀가 와서 알려주는 것처럼 했습니다. 그러면서 마치 그것이 이 사람들을 위해서 하는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이거 다 너 잘 되라고 하는 소리야. 그래서 알려주는 거야. 라는 식으로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절대 먹지 말라고 하신 일인데, 이 마귀의 말을 듣고 난 다음에 사람은 이걸 꼭 먹어야 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었고, 결국에는 그 선악과를 먹었습니다. 마귀의 시험에 넘어진 거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주신 명령이 처음에는 시험이 아니었는데 마귀를 만나고 나서는 그것이 시험이 되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처음에는 나를 불행에 빠지지 않게 할 목적으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었고 명령이었습니다. 마귀가 나타나기 전까지는 마땅히 지켜야 할 일이었고 이게 삶의 자연스러운 방식이었기 때문에 불편하다고 생각되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마귀가 나타나서 몇 마디 던져준 그 말에 이걸 안 하면 혼자만 바보 되는 것 같고 혼자만 불행해지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어버린 것입니다. 그리고는 먹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시험으로 다시 돌아가서 좀 생각해 보면 예수님께서 광야로 가셔서 40일 동안 밤낮으로 금식하셨습니다. 성경에는 그 장면을 줄이신지라 이렇게 표현하는데 줄이신지라 이 말은 무척 배가 고팠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자 그때 마귀가 나타나서 시험을 했습니다.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생각해 보세요. 이게 왜 시험인가요? 이게 왜 시험일까? 3일 굶으면 도둑질 안 할 사람이 없어. 이제 그런 말도 있죠. 그런 말도 있는데 40일을 굶은 사람한테 돌로 떡을 만들어 먹으라고 하는 게 잘못인가요? 3일 굶으면 도둑질 안 할 사람이 없어 라는 말을 우리가 여러 가지 의미로 생각할 수 있는데 저한테는 그 말이 이렇게도 들리거든요. 오죽 배가 고팠으면 훔쳐먹었겠어. 야, 이번에는 한번 봐주자. 3일이나 굶었다는데. 이런 말로도 저는 그렇게 들립니다. 하나님께서도 모세 율법에서 굶주린 사람이 남의 밭에 들어가서 따먹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허용을 하셨습니다. 그릇을 갖고 가서 남의 밭에 갖고 가서 그릇에 담아가는 것은 도둑질이지만 그 밭에서 먹고 가는 것은 도둑질로 여기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심리학자들은 이 먹는 문제를 인간 밑바닥에 있는 가장 기본적인 욕구로 분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배고픈 사람을 그냥 그 상태로 방치하게 되면 그 배고픈 상태에서 이 사람이 무슨 짓을 할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이게 동양이나 서양이나 옛날이나 지금이나 이 먹는 문제에 대한 우리의 이해이고 또 그렇게 먹는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것을 채워주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우리 안에 있단 말이죠. 개인적으로 채워주든지 아니면 사회적인 제도를 통해서 채워주든지 그렇게 해야 된다고 하는 기본적인 생각이 우리 안에 옛날부터 있어 왔습니다. 그런데 40일이나 굶은 예수님에게 돌로 떡을 만들어 먹으라고 그랬단 말이죠. 이게 왜 시험일까?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 먹는 것은 가장 기본적인 일입니다. 심리학자들이 얘기하지 않아도 그건 우리가 그렇게 그런 뭐 책을 읽거나 듣거나 이렇게 하지 않아도 우리가 다 그거 인정하고 있는 기본이란 말이죠. 먹지 않으면 살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엇을 먹는지 또 어떤 방식으로 먹는지에 대해서는 나라와 민족이나 아니면 문화에 따라서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먹는다라고 하는 사실 하나만큼은 모든 생명체가 가진 공통적인 행동입니다. 인간만 그러는 게 아니고 다른 동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먹는 것은 뭐예요? 먹는 것은 일상이란 말이죠. 일상이고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부터 새, 물고기 아니면 뭐 동물, 인간 할 것 없이 모두에게 먹을 것을 주셨습니다. 이 얘기는 먹는 것은 항상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주어지는 것이다 이런 뜻입니다. 받는 쪽이 하나님을 인식하든지 못하든지 그것과 상관없이 모든 먹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고 그게 곧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먹는 것은 그 자체가 축복이죠. 처음부터 그랬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사탄이 끼어들더니 그게 시험이 되어버렸다고 하는 겁니다.
먹는 행위는 늘 있는 일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한테는 너무 자연스러운 일상이고 하나님이 주신 축복인데, 여기에 사탄이 개입하면서 판이 뒤집어져서 먹는 문제가 시험이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됐단 말이죠. 사탄은 평생의 사명이 뭐예요? 사탄 평생의 사명이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와 하나님을 떼어놓는 것. 이게 사탄의 평생 사명입니다. 아담 때부터 그랬죠. 아담 때부터 그랬는데 예수님한테도 이 말씀에 보면 그렇게 하고 있고, 지금도 우리한테 아니면 일반 사람들한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탄은 항상 하나님과 우리의 그 관계에서 비집고 들어갈 틈을 찾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주 작은, 정말 바늘구멍만큼 그 정도로 작은 틈이라도, 빈틈을 발견하게 되면 그 틈으로 들어와서 덫을 놓습니다. 이게 시험이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은 왜 시험을 허용하실까? 이제 이 질문을 풀다가 여기까지 왔는데, 하나님은 왜 시험을 허용하시나요? 이 시험에 대한 진실은 사실 하나님의 허용,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오늘 제가 사례로 말씀드린 게 이제 아담의 선악과와 예수님의 배고픔, 이것을 이제 예로 들어서 말씀드렸는데, 이런 경우만이 아니고 시험은 우리 옆에 있는 모든 것이,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사탄이 사용하면 그게 시험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시험은 뭐 시험이라고 해서 딴 데 어디에 있는 게 아니란 말이죠. 우리의 일상에 있는 모든 것이 시험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게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전체 설교의 요지입니다. 중요한 사실은 시험이 항상 이런 식이기 때문에, 시험은 또 항상 하나님과의 관계 문제와 결부되어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모든 시험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어떻게 끌고 가는가, 이 문제입니다. 사탄이 우리를 시험하는 목적이 다른 데 있는 게 아니란 말이죠.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내기 위해서 시험을 하는 것인데,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시험을, 어떤 시험이든지 우리가 시험에 직면하게 된다면 시험을 극복하고 이겨야만 하죠.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사탄이 찾고 있는 빈틈을 나도 찾을 수 있어야 되는 거죠. 나한테 빈틈이 혹시 무엇이 있을까? 사탄은 항상 그 빈틈을 놓치지 않으려고 하기 때문에 우리도 내 빈틈이 무엇인가를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 틈을 그리고 미리 봐야죠. 미리 보지 못하면 시험이 올 때 걸려 넘어질 수 있게 되고, 시험이 와도 어떤 때는 시험인 줄도 모르고 그냥 거기에 빠져서 허우적거리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의 결과는 어떻게 되나요? 하나님에게서 그만큼 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누구처럼? 아담과 하와처럼. 하지만 빈틈을 먼저 보고 경계할 수 있다면 예수님처럼 할 수 있는 거죠. 시험을 물리치고 이겨낼 수 있고, 또 그렇게 되면 그것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그만큼 신뢰하는 증거가 되는 것이기도 하죠. 또 그것이 시험으로부터 자기를 지키는 일이 되기도 합니다. 우리는 당연히 예수님처럼 시험을 이기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지켜낼 수 있어야만 합니다. 가능할까요? 시험으로 들여보내기 위해서 성령님이 예수님을 몰아붙이셨는데, 물론 예수님께서 성령님의 그 몰아붙임을 또 고분고분 따라가시기는 하셨습니다만, 우리 눈에는 별로 좋아 보이지도 않는 이 일을 삼위 하나님이 이렇게 협동으로 하셨단 말이죠. 성령님은 몰아붙이고 예수님은 고분고분 따라가시고. 이렇게 하신 이유가 무엇일까? 그것은 우리에게 시험을 이길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입니다. 아담은 시험에 실패해서 모든 자기의 후손과 인류 전체를 죽음으로 몰아넣었는데, 이 두 번째 아담으로 오신 예수님께서는 시험을 이겨내고 우리에게 새로운 길을 주셨습니다. 그것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시험을 받으신 건데,
보통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아니면 우리를 대신해서 무엇을 하셨다고 하면 이제 나는 그러면 할 일이 없이 그냥 예수님의 열매를 따먹기만 하면 되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예수님은 그러라고 이 일을 하신 게 아니고 예수님을 보고 그대로 따라오라고 길을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따라오면 너도 이길 수 있다, 이 얘기인 것이죠. 그런 점에서 우리는 나는 못해, 그 예수님이나 하시는 일이지, 이렇게 생각하는 대신 나한테도 이기는 길이 있구나, 이것을 믿음으로 예수님이 보여주신 이 길을 따라가는데 부지런을 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우리가 이 믿음의 생애에서, 우리 일생이 믿음으로 가는 여정인데, 이 믿음의 생애에서 우리가 줄기차게 해야 할 중요한 일이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어떤 형태의 시험이 와도 충분히 이겨내는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잠시 말씀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묵상으로 나갑니다. 하나님, 아담이 선악과 앞에서 시험을 당한 것처럼 우리도 늘 선악과 앞에서 사는 존재입니다. 아담이 시험에 실패하고 세상에 죽음을 가져온 것처럼 우리도 시험에 넘어질 수밖에 없는 인생이지만,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기는 길을 보여주셨습니다. 이 사실을 우리는 잊지 않고 이김의 확신으로 주님의 길을 걸어가야 하겠습니다. 우리 안에도 성령님 역사하셔서 시험을 직면할 때마다 주님의 역사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634장을 함께 부르시면서